주소서 여호와여. 엄만 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어디 숨어 있다 나온 청년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우리는 다 저런 청년 없나? 그래서 오늘 확인했죠. 아주 싱싱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원숙한 꽃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싱싱한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나이 들은 것도 특권인데 또 해야 될 일도 있죠. 이들을 위한 우리 밑거름이 되어줘야 할 것이 우리 교회 사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생활 속의 영성생활이라는 평범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삶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상태, 이 둘을 이제 잘 살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면의 상태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적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영성생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묵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그저 생산성이 없는, 행동 없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되냐?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매우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저렇게 말처럼 뛰어다니면 저게 영적 삶이 되겠는가? 이런 이제 비판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영성생활을 위해서 기도와 활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상적으로 조화하는 것은 말이 쉽지, 그렇게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하여튼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당한 말씀이지만은 실천적 영역에서 그것이 조화를 하기도 어렵고 조화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들 각자 물어보세요. 자기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 근데 저 사람은 좌편형이고 저 사람은 우편형이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중심이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즉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게 균형과 조화라는 것은 하나의 말뿐이지 유용한 기준은 안 됩니다. 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 또 다시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금방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 이 사람 상당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과 별로 차이 없이 열심히 다른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왔기에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혹시나 뭐가 있는가 살펴봐도 역시나 별게 없습니다. 그는 65세 애를 낳아서 300년 동안 애를 낳았다. 거기 대표 선수만 나오죠. 나머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이제 일생을 살다가 365세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의 삶, 무엇을 했냐, 그게 그 사람이 그냥 가정에 충실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뭔가 다르니까 하늘로 직행을 했지. 그래서 다시 찾아보면 뭐 하나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뭔가? 근데 그 원어로 살펴보면요, 부부간에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살았다, 그런 의미로 주어지니까 뭐 이 말을 더 감각적으로 알아듣게 해석을 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살았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인물들의 이름은요, 다 그냥 지어진 게 아니죠. 물론 우리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붙여서 짓지 않지요. 에녹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제 한옥이라는 어근에서 온 것인데 영리하다, 지혜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에녹은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365살을 살았어요. 365살, 그것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얘기죠. 365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365를 살아면 365일 하잖아요. 그 에녹은 365일 매일 영리하고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리함의 결과가 1년 12달 열심히 애 낳고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사를 돌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결을. 지혜로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지도 않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도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결을 잘 알았던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비결 무엇일까요? 어쨌든 그 비결은 금방 얘기한 대로 가정을 돌보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두 가지 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바쁘게 가정일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약간 시간을 내서 약간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정도라면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래서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데 에녹은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운 것이죠. 가정 돌보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삶과 믿음, 활동과 기도, 섬김과 사랑이 하나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지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은 거죠. 마르다 마리아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얘기고 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르다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마르다는 그렇게 썩 좋은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마르다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봤더니 아주 성격이 독특한 상반된 두 여인 자매를 만나게 되죠. 하나는 매우 성격이 조용한 여인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적인 성격을 지닌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 마르다 마리아의 이 상반된 성격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한 두 군데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조금 늦은 시간에 빨리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도 보면 마르다는 이제 밖에 쏜살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왔냐고 불평도 좀 하면서 막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꼼짝 않고 집 안에 앉아 있어서 침묵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기념으로 그 집에서 잔치를 했는지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때 마르다도 역시 열심히 집안 여러 가지 일을 돌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마리아는요 그때 숨겨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두 여인의 그 성격이 그대로 뚜렷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턱을 개고 이렇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바빠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바쁘다 보니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을 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억울한 일이죠. 억울하죠.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성격대로 행동했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소외를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리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안 좋아하고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때때로 저도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 영성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기도하고 조용한 학생만 좋아하고 말처럼 뛰어다니는 사람 싫어한다. 이제 슬슬 그런 소문이 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소문을 들을 만도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까지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정해진 패턴인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뭐 아무리 그렇게 불평을 해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여인은 마르다가 아니고 동생 마리아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벌어집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틀림없이 주인인데요, 실상 주인 노릇은 다른 사람이 하고요, 일은 누가 벌렸는데 상과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에이, 불평등한 사회, 부조리한 사회, 1등만 좋아하는 사회, 싫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이게 정말 그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뭐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일을 보여준다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해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해석되어져야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한 이제 그 저자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예수님 딸린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혼자 갔을 리가 없다고 딸린 식구 제자들을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제자들은 하나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하나 등장시키지 않고 예수님과 그 자매들만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기자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예수님만 예수님만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온통 이 여인으로부터
충분히 환영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여인에 대한 태도가 아주 엉뚱합니다. 냉정합니다. 초대한 마르다는 완전히 뒷전으로 몰아버리고 그 초대에 아무 공헌을 하지 않는 마리아는 극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배은망덕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로부터 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아니 때때로 초대를 받죠. 제가 초대 가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관심 없어. 근데 거기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제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제가 거기에 몰두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면 괜히 초대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가끔 가서 그 집에 식당에 내가 밥 먹으러 갔겠어요?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하고 말씀도 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제 판단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무엇인가 전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앞뒤 보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난 거지만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다툼을 벌여요. 근데 그 다툼을 벌이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늘 중심을 소중히 여겼어요. 중심. 어쩌면 예수님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중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형식과 모양에 매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논쟁을 자주 벌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잔뜩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을 더럽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그 겉이 이 속을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내면의 상태가 오히려 당신을 더럽히거나 세상을 더럽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의 관점은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한껏 두둔한 것입니다. 내면의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는 그런 대접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섬김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앞뒤도 보면 이제 제자된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의 섬김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무엇보다도 내면의 상태를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리 자신도 보면요,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모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섬김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는지 우리 자신도 때때로 모릅니다. 다 물어보면 진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쨌든 그 중심이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얘기냐면 이 마르다로 하여금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당신은 참 분주하다. 이렇게 그냥 분주하다. 아주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주한 마음 속에서는 누구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바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주하다는 말을 이제 헬라 근원으로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쓴 분주하다 헬라어는 페레이타토스라는 말로 사방에서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사방에 끌어당겨서. 그런 사람 누구죠? 대충 누가 그렇게 사방에서 끌어당기죠? 인기 많은 사람. 그래서 인기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인기 많은 사람, 인기는 그저 자기 줄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인기 많은 사람이 상당히 가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왜 인기 많은 사람은 어느 하나도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일 저 일 할 일이 아주 많은 부산한 사람입니다. 부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쁘더라도 자기 일 제대로 잘 해내고 다른 사람들 깊게 배려할 수 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부산하고 분주한 사람들은 쉽게 짜증이 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굉장히 분주하고 부산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슬그머니 다른 사람을 원망도 하고. 마르다도 오늘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저거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그런 생각 때문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개념 파악을 못하는 죄를 좀 야단을 쳐서 나를 좀 좋게 해달라고 아주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고요. 동시에 이 소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집에서 밥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그냥 매우 냉정하고 무거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에 많은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릅니다. 근데 이 호칭은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한 세 군데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 호칭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까부른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도 주님은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안타까우면서 사랑스러운 부름입니다. 안타까우면서. 마르다가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얘야, 이것만 바뀌어지면 너는 괜찮은 사람일 건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마르다야, 마르다야, 조금만 생각만 바꿔보렴. 내가 너무나 이런저런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냥 그것을 단순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이 말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내가 너무 복잡하구나. 근데 이 준비하는 일이라는 게 그 원어를 보니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이 말 알죠?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이 섬김이 정신없이 분주해서 섬김이 되겠냐는 얘기죠. 근데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그 식사 준비할 때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식탁 시중을 들어주는 일,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 오늘 얘기하면 디아코니아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해요. 사랑에 깃든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섬김이 정신없이 분주한 일로 생각하면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핵심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됨으로서의 진정한 태도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의 삶은 사랑에 깃든 섬김을 말합니다. 그 일은 결코 갈라진 분주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갈라진 섬김은요, 우리가 이런저런 섬김을 많이 하는데 마음이 갈라져요. 갈라진 그 섬김은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섬김 집안에서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섬김을 하는데 마음이 바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섬기면요, 의도가 다른 데로 가요. 그게 어떻게 다른 데로 가는 그게 뭐죠? 원래 섬기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다 받아요. 그래서 자기 의가 한껏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신경질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것이고.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그 선생의 발치에 앉아있다, 이런 묘사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됨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됨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섬길 때 섬김의 사람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원어 다른 번역에는 몇 가지만 이런 말이 없는 데도 있어요. 한 가지만 족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많은 번역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합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주님의 제자됨에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얘기는요, 사실 예수님은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오늘 우리 목사와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일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거부터 챙겨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심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것에 있어요. 종말론적인 것은. 사실 복음이 종말론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한 가지는요, 육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당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금방강도 식후경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무슨 하나님 말씀도 있고 뭐가 있냐.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에 딱 고정을 시켜.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을 이제 여기서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소리는 뭐냐면, 마르다야, 네가 아무리 나를 짜증내도 나는 그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마리아가 참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무리 중에 하나거든요. 여성들 중에서. 근데 네가 나를 따르려면 생각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섭섭하게도 마리아를 강력하게 두둔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일은 마르다의 그런 비난이나 외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그 마리아의 특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파는 마르다가 벌리고 사랑은 마리아가 독차지한 꼴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가 좀 더 기록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아마 마르다가 그냥 계속 속이 이렇게 고부라져 있었다면 아마 마리아는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남의 이목은 끄는 데는 아주 천재적이어서 아주 심하게 저렇게 군다 그러면서
아마 약간 핥힘도 당했을지도 모르지. 가인 같았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르다가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좋은 이미지로 나옵니다. 충성스러운 이미지로 나온 거 보면 잘 알아들은 것입니다. 말이야,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그 고유한 거룩한 일을 하든 집안 살림을 하든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니라.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이하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 보면 대충 이래요. 이 일을 할 때는 저 일을 걱정하고 저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걱정해요. 그래서 둘 다 하는 동 마는 동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학생들 속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중에 많다. 결혼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학교 와서는 집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 또 내 부인은 지금 혼자 못 사는데 계속 저한테 들리고, 우리 아내는 혼자 잠을 못 잔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남 학생들 들어와야 되니까. 학교 와서는 이제 계속 집안 걱정하고, 또 집에 가서는 이제 학교 걱정하는 거예요. 학교 어떻게 돌아가나, 이것도 못했는데 저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입니까? 가정을 돌볼 때입니까? 살림살이를 할 때입니까? 직장의 일터를 할 때입니까? 열심히 하세요. 주님을 대하듯이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훈련을 받을 때입니까? 그걸 열심히 충성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이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일 자체를 기뻐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근본의 마음의 지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성향을 형성하고자 해서 영성훈련은 특별히 마음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고정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봉사의 현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일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위한다고 주님이 슬픈 것도 아니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러지 말고, 그 소리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고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내 일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에녹처럼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손 놔야지요. 손을 놔야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부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함의 지혜를 구하세요. 복잡한 우리 생각이지 실상은 지혜를 구하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색골 공동체 교회가 지향하는 이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소중하고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정중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자주 그 목적의식을 잃고 부산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고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지고 말씀에 천착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합니다. 주님이 부여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